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쉽죠? 그러면 오후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소감을 쓰고 다 발표하고 갈까요? 그것은 좀 싫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들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거나 잠자리에 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인데, 전하는 말씀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 소양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니까요, 홀가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서 인도에서 오신 자매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거의 못한다고 하던데요. 성령께서 그래도 방언 연사를 주셔서 바로 막 통변이 되도록. 요절 말씀으로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일을 하고 또 에베소가 소아시아에게 속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소아시아 교회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도자들 또 성도들을 누구보다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 반모섬에서도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의 형태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꼭 그 북두칠성을 닮았는데요. 국자를 엎어놓은 모양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부터 쭉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읽었고요. 또 마지막에 에베소에 다시 보관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그 외부적으로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바로 쫓겨났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발흥했고요. 또 신앙의 형식과 우상 숭배, 또 세속주의 등 갖가지 그 문제들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비단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상황을 사도 요한보다 더 잘 아시고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위로를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소망을 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환난과 그런 가난과 박해들을 이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온 본문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지켜보시고 거니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수양이를 거니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1부 죽은 교회여 일어나라.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 즉 교회의 주인이며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사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다녔고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도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대 시민들은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 성도들도 사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거나 또 내부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도 없었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도둑질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앉아 있지만 실상은 시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라는 뜻이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옷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옷을 더럽힌 자가 죽은 자라고 보신 것입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비 오는 날 나가서 열심히 족구를 하고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옷은 더러워지죠. 사대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세속 문화,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뒹굴면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화된 것입니다. 사대는 너무나 아름답고 큰 도시라서 폴리스 메갈레, 즉 위대한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직물업과 염색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자기를 뽐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같이 시장 패션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었겠죠. 특히 그들은 키벨레 또는 사이벨레라는 돼지 모신을 숭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애들에게 무한한 베품을 받는 것 같이 당시 사람들은 땅을 어머니처럼 여기었습니다. 땅에서 모든 곡식들이 났고 또 땅이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 모신 사람, 이 키벨레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벨레 열광적인 신자들은 스스로를 거세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의 의상을 입고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간주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트랜스젠더들입니다. 더구나 여성 사제들은 사람들을 난교의식에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대 교회 성도들도 화려한 복장을 입고 또 이런 곳에 가려면 이제 가면을 쓰고 또 광란의 축제를 즐기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과거의 죄악된 습관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개하지 않고 숨어서라도 그 죄악을 즐기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신앙적인 행위들에 몰두했고 신앙적인 행위들로 자신을 겉포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열심히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영혼은 죄에 팔아버린 그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아무런 온전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화려함과 현란함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기회가 되면 세상으로 과감히 튕겨져 나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증후군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어떻겠는가? 한 번쯤 그렇게 한 걸음을 죄악의 발을 들여놓다 보면 그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됩니다. 한 번쯤 하던 것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왕 더러워진 몸 이제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죄악 속에 완전히 몸을 내던집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장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하고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더가 영원히 끊지 못하는 한 번 더가 되었습니다. 게임이 그렇고요. 술이 그렇고요. 쾌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들은 단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죄악되고 타락한 사상과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복음 전파의 효력을 제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때 높은 도덕성과 또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한국 사회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우리 교회는 오늘날에는 가장 비판받는 종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대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이 말씀이 물론 제가 기도하다가 의견을 내서 채택이 됐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를 보시고 wake up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치 생활에서 깨어나라.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라. 쾌락에 빠진 삶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에서 깨어나라.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깨어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같이 임하시고 교회를 또 우리 각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현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온전히 끌어내는 투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정말 나의 죄의 근원이라면 스마트폰을 버려야 합니다. 은밀한 자신의 공간이 죄의 원상이라면 공동방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세상 친구가 그렇다면 잘라내는 아픔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신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참된 정체성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죄의 탕류, 세속주의의 탕류를 거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님의 대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의 장점 또 특이성이라 한다면 우리 푸릇푸릇한 학생들, 특별히 우리 주니어 안요셉, 최유나, 한상수, 박마리아, 홍성찬, 또 소감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2주 후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캠퍼스의 희망이죠. 저는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넘어서 학교에 가면 교수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 먹다 보니까 마음도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잘 자라고 꽃을 필 수 있도록 또 인생의 천성기를 맞이할수록 돕는 그런 비료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 레이첼 헬드는 자신의 CNN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20세기 전후의 밀레니엄 세대를 교회에 끌어들이려면 최신 음악, 캐주얼한 예배, 커피를 제공하는 예배, 블루진을 입은 목사, 세련된 웹사이트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엉터리 통념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쿨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 세상에서 유일한 대안이요 신적인 기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세속화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든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삶을 끊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남은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줍니다. 아버지, 한상수를 보십시오.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시인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한상수를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잊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 눈물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마음은 환희로 벅차오를 것입니다. 제2부 미지근한 교회여 일어나라. 14절부터 22절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우디에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고요. 재창조를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제목이 뜨겁든지 차든지 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수록 바꿨어요. 똑똑똑 주님의 노크 소리.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바라본다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 열정을 회복하라 하고 해서 회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다가 또 다른 분의 또 조언을 받았지만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콜로세에서 차가운 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저 사진은 JDM 노항구 간사가 직접 앞에부터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다녀오고 찍어서 저한테 이제 주면서 이용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멀리 보는 그 콜로세의 산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 라오디게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의 따뜻한 온천수. 저기 보면 그 히에라볼리 지금도 관광지지만 고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로마 황제까지 이곳에 와서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있는 사람들 저기 가서 몸을 쫙 담그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물이 이제 땅에서 솟아났지만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것은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석회수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까지 약 7km 기간 그 수로를 통해서 이동해 오는데요. 뜨겁던 물이 한 7km 가다 보면 식어집니다. 그 속에는 석회수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좋겠죠. 전혀 아닙니다.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 물은 아무도 쓸데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교회 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는 물은 버려집니다. 쓸모없는 소금도 버려집니다. 쓸모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나는 너와 전혀 상관없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쓸모없는 물과 같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멀리 로마의 귀족들과 또 부자들이 놀러와서 돈을 무거우니까 못 갖고 오죠. 그래서 금덩이를 가져와서 교환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은행업이 발달했습니다. 또 그것은 의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큰 목화밭이 있습니다. 근데 의류를 만들려면 염색을 해야 됩니다. 염색을 하려면 물에다가 몇 번을 헹궈야 되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은 이미 오염이 돼서 뜨거운 여름날 목욕을 하다가 이제 그 오염된 물에 막 세수하고 그러니까 안질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약 산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작은 도시지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주 60일 온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사회 속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지만 늘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부유해지면 내가 이렇게 부유한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느덧 주님이 계시기보다는 세상적인 부와 풍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은혜의 상태에 빠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적당히 믿어서 지옥에도 가지 않고 세상의 맛도 누리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라오디게의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비참하고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교회,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내침을 받는 그런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한 것일까요?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상인의 비유입니다. 그 상인은 예수님입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물건을 사는 방법으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들을 가지고 지불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성도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18절을 보면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살 것은 세상의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라오디게의 병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자신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소리 질러도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시장에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 앞까지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까?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신혼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에 이르면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집니다.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부부 사이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고요. 좀 더 발전되면 별거를 하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합니다. 라오디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몇 시간씩 TV를 보고 보통 1시간 30분 되는 영화를 집중해서 봅니다. 형제들은 몇 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단 10분도 못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지겨운 시간으로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의 근본 문제는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밀쳐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예수님을 추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곤 세상적인 풍요와 썩어질 안락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미지근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자기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밖으로 쫓아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교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 밖으로 추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며 만찬을 즐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풍요를 맛봅니다. 우리가 수양에 돌아가기 전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정말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부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대신 또 일락의 기쁨을 추구하는 대신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배우면서 또 예수님을 교제하는 데 우리의 열심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을 주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소망 없던 라오디가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들도 주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3부 교회여 내가 속히 오리라. 7절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리스와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고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17년에 대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지진은 늘 두려움과 불안정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또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삼부, 진주, 순천, UBF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 앞마당에 던져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델피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문으로 직행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부의 진주의 순천에 이런 열쇠를 준다면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열린 문을 열고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 고백을 받을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별것 없어요. 말씀을 지킨 것,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신분, 지위, 돈, 세력 등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사람 수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은사 가진 분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 안에는 가장 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책자에 소개에 나온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빌라델피아가 포도 농사로 유명했는데 포도를 생산하면 그 포도를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나누어서 그들이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의미가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한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삶을 산 것입니다. 또 유대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몇몇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합니다. 핍박자들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 주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을 보고 제발로 찾아와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핍박한 거 정말 미안해하고 무릎 꿇고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들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터키 지역은 전부 회교화되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도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타직하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과 교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안일해지지 말고 다른 교회처럼 세속주의 또 신앙의 미지근함으로 살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붙들었던 그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많은 지진이 있었고 남는 것은 교회의 기둥들 뿐이었는데요. 그런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세속주의의 영향이 저의 가치관 또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분 있나요? 스마트폰이 성경 권위로 올라간다는 우스갯적인 이야기인데요. 늘 제 1m 옆에 있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카톡을 늘 확인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연락을 늘 기다립니다. 시간이 남으면 검색합니다. 점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부 전체 카톡에서 광고를 해야 되고 또 학교 카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러면서도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카톡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세속주의에 휘들어 있는 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이제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온신 생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연락하실 분들은 누디아 목자님에게 해주세요. 한 주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냈기 때문에 오늘 12시부터 다음 주 12시까지는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고 이제 그 결과를 나중에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그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한 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산부 안에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요함을 누리고 투쟁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영혼의 빈곤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저녁 기도를 회복하도록 소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허니문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안에 있는 세속주의의 잠재를 온전히 몰아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배우는 삶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각종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행위를 제거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잠자는 자 있다면,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제 미지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시는 동안 찬송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양의 책자